자, 오늘은 제6과 형용사, 관사, 형용사와 명사의 격언의 일치, 형용사의 용법, 용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8절이요. Du der Jesu Christus erkennes hutosen Munes teu theses cartes metros autu Marias tu Josep Brine synertein autus heurete en castri ecusa ec pneumato sagiu Josep de Juane rautes 디가요손 까임에 탈론 나우텐 데이그마티사이 에블레테 라트라 볼위사이 아우텐 다우타데 아우투 엔투메 텐토스 이두 앙겔로스 귀리우 까토나 레파네 아우토 레곤 요세프 후이오스 다위드 Me povetis para la bein Marian ten quinai casu to carren aute keneten ec pneumatos estin hagiu Texetai te fion kai calleseis to onoma autu Jesun 아우토스 카르 소세이 돈을 라온 아우토 아포돈 하마르티온 아우톤.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이었어요. 자, 동사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보세요.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아포칼립시스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아포칼립시스라는 명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 역시 계시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계시하다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포칼립토라는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은 드러내다, 밝히다, 계시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포칼립토, 아포칼립소, 아페칼립사, 아포케칼립마이, 아페칼립텐.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에크발로, 에크발로, 엑세발론, 에크베블레까, 에크베블레마이, 엑세블레텐. 자, 이 경우는요, 에크라는 전치사와 발로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인데요. 에끄는 안에서 밖으로 라는 뜻이고 발로는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동사의 기본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밖으로 던지다가 되겠죠. 자, 이 밖으로 던지다 라는 기본 의미에서 여러 확장 의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몰아내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보내다, 빼내다, 빼버리다, 내다, 내어주다, 그 다음에 내버려두다, 그리고 초래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만타노, 마테소마이, 에마톤, 메마테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마테테스 배웠죠? 마테테스의 의미는 뭐예요? 제자라는 뜻이죠. 자, 그 마테테스와 같은 어근을 공유하고 있는 동사인데요. 마테테스가 제자라는 뜻인 것처럼 만타노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뉘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이 뉘는 현재 시제 전미소이기 때문에 다른 시제에서는 뉘가 다 생략이 되죠. 그렇죠? 자, 이 미래 시제에서도 그렇고 에마톤이라는 부정과거 시제에서도 그렇고 메마테카라는 완료 시제에서도 그렇고 모두 이 뉘는 생략되고 있죠. 현재 시제 전미소 뉘. 자, 다음 동사 보도록 할게요. 삐또, 베수마이, 에페손, 에페사. 자, 이 경우는요, 에페손이나 에페사 이 두 경우 모두 부정과거 형태로 사용된다는 의미예요. 자, 부정과거 시제로 두 형태 모두 사용된다. 자, 다음 펩도가 이 경우는 완료죠.
자, 삐도의 의미는요, 떨어지다, 내리쬐다, 그 다음에 엎드리다, 넘어지다, 엎어지다, 쓰러지다, 그 다음에 죽어 너부러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또 무너지다, 파괴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다음 명사 보도록 할게요. 기스. 자, 이 명사는 여성명사죠. 해, 여성형 정관사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여성명사라고 했죠. 자, 땅, 지역, 세상, 육지, 바다, 흙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기본 개념은 땅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에파프라스, 에파프라. 자, 이 경우는 남성명사인데 여러분 토마스, 페르담이 외웠던 거 기억나죠? 자, 에파프라스는 에바브라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헤메라, 헤메라스. 자, 여성명사고요. 낮, 날 이런 뜻이에요. 주로 날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시간, 때, 시대, 시절 이런 뜻으로 사용되니까 여러분이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이요. 미스토스, 미스투. 자, 남성명사고요. 삭, 보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이나 형벌로 번역 가능한 봉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네아니스코스, 네아니스쿠. 자, 남성명사고요. 젊은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하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볼게요. 파르테노스, 파르테누. 자, 여성명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좀 독특해요. 자, 오스형 명사인데 여성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남성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사 앞에 여성형 정관사 해가 오면요, 이 경우는 여성으로 사용되고요. 또 남성형 정관사 호가 오면요, 남성형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헤파르테노스 하면 처녀라는 뜻이 되고요. 호파르테노스 하면 수총각 이런 뜻이 돼요. 자, 좀 독특하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쉰둘로스, 쉰둘루 남성명사고요. 자, 이 경우는 쉰이라는 전치사와 둘로스라는 명사가 결합한 합성명사인데 이 쉰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쉰둘로스를 합치면 어떤 뜻이 돼요? 함께하는 노예, 함께하는 종,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때는 동료, 노예 이렇게 옮기면 돼요. 동료, 노예. 그 다음 볼게요. 소테리아, 소테리아스. 자, 이 경우는 여성 명사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소조라는 동사 공부했죠. 소조는 무슨 뜻이죠? 구원하다, 구조하다, 낫게 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그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예요. 뜻도 당연히 구조, 보존, 구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음역을 했어요.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음역을 했는데, 자, 이 크리스토스는요, 히브리어 마시아의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어예요. 이 마시아는요, 히브리어 마샤흐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메시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이 마시아를 영어로 음역한 게 메시아고요. 크리스토스를 마찬가지로 음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의미는 동일해요. 크리스토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마시아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히브리어 마시아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인데요. 결국 크리스토스나 이 마시아우는 같은 뜻인 것이죠.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어느 경우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에 약속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메시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마시아, 메시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아론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나 아론이나 그리고 엘리사나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어요. 즉 구약시대의 메시아들이었어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림자와 예표로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한 메시아, 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다 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자, 유익한, 좋은, 선한 이란 뜻이고요. 자, 형용사는, 이 헬라어 형용사는 비교급을 가지기도 하고 또 최상급을 가지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형용사의 경우는요, 이렇게 비교급과 최상급을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자, 아가토스의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의 이 비교급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돈, 그레이돈 또는 벨디온, 벨디온이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거예요. 두어미 형용사인데 이렇게 온과 온 형태를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옆에 또 보세요. 이 벨디온, 벨디온이요, 중성, 단수, 목적격으로 사용될 땐 이렇게 부사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때는 더 잘 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자, 더 좋은에서 더 잘이라는 부사가 파생된 거죠. 그 다음에 최상급은요, 그라티스토스, 그라티스테, 그라티스톤인데요. 가장 좋은이란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가페토스, 아가페테, 아가페톤. 자, 이 경우는 아가빠오, 사랑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인데요. 사랑받는, 사랑하는, 소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하기오스, 하기야, 하기온. 자, 이 경우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지난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룩한 이란 뜻이죠.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디코스, 아디콘. 자, 이 경우는요, 두어미 형용사예요. 이 오스 형태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표현하고요. 온으로 중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디카이오스, 디카이아, 디카이온, 즉 의로운이라는 형용사 앞에 이렇게 부정어 아가 붙은 형태인데요. 이 아네오의 축약어 아는요, 뭐뭐 아닌 이런 뜻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디코스, 아디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롭지 않은이 되겠죠. 그렇죠?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이런 뜻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알로스, 알레, 알로. 자, 다른이란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요 오예요. 다른 경우는 중성형이다. 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경우만 오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중성형, 주격, 목적격, 혹격이요. 모두 온이 아닌 오 형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아디코스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는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요. 자, 보세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아, 디카이온. 자, 의로운, 옳은 이런 뜻이에요. 자, 헤카스토스, 헤카스테, 헤카스톤, 각각의 라는 뜻이고요. 에스카토스, 에스카테, 에스카톤. 자, 마지막에 끝의 이런 뜻이에요. 헤테로스, 헤테라, 헤테론, 다른 이란 뜻이고요. 자, 다음 볼게요. 유다이오스, 유다이아, 유다이온. 자, 유대의라는 뜻인데요. 명사처럼 사용될 때는 유대인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다음 깔로스, 깔레, 깔롬. 좋은, 아름다운, 멋있는, 유용한,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이란 뜻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둘 다 좋은이라는 뜻이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르죠. 깔로스, 깔레, 깔로는 아름답고 멋있고 유용하고 훌륭하다 이런 차원에서 좋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볼게요. 그 다음 로이포스, 로이페, 로이폰. 남은, 나머지에, 주로 남은, 나머지의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다른 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이 경우 보세요. 이 로이포스, 로이페, 로이폰이 중성단수 목적격으로 사용될 때 이 경우는 이렇게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또 로이폰,
이런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로이본 이런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부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외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뜻이 돼요. 자, 마카리오스 볼게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아, 마카리온. 자, 행복한, 다행스러운, 복된, 영광스러운 이런 뜻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복된 이렇게 번역이 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거기서 복된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로 복된으로 번역되지만 행복한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다행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기본 개념은 복된, 행복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면서 복의 개념보다는 행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개념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다시 산상수훈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대체 행복의 개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모노스, 모네, 모논. 자, 이 경우는 좀 독특한데요. 한정적 위치에서. 이 한정적 위치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위치죠. 그러니까 모노스 앞에 정관사가 오는 경우. 이 경우는요, 유일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서술적 위치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술적 위치는 뭐예요? 명사 앞에는 정관사가 오고 반면에 이 형용사 앞에는 정관사가 오지 않을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뭐뭐만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뭐뭐만. 자, 그리고 이 모노스 모네 모노가 이렇게 중성단수 목적격으로 사용될 때는요. 역시 부사로 사용되는데요. 이 경우는 오직 단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네크로스, 네크라, 네크론. 죽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이 경우도 명사처럼 사용될 때는 죽은 자, 시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비스토스, 비스테, 비스톤. 자, 이 형용사는요. 비스테오라는 이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이 능동의 의미와 연관되는 그런 뜻을 이 형용사가 갖기도 하고요. 또 이 수동의 의미와 연관되는 그런 뜻을 이 형용사가 갖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테오의 능동성과 관련해서 이 피스토스, 피스테, 피스톤이라는 이 형용사는요. 믿는 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또 역격이라든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관련해서 함께 사용될 때는 무엇무엇을 믿는 또는 무엇무엇에 의탁하는 이런 뜻을 갖게 돼요. 반면에 피스테오의 수동성과 관련해서는요. 믿음직스러운 이런 뜻을 갖게 되고요. 또 이 피스테오라는 동사는요.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다 능동으로 사용될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데 수동의 의미는 뭐가 돼요? 맡기는 거니까 맡기는 것을 받는 게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와 관련해서는요. 위임받는 이런 뜻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피스토스, 피스테, 피스톤 이라는 형용사는 능동과 관련해서 피스테오의 능동성과 관련해서는 믿는, 무엇무엇을 믿는, 무엇무엇에 의탁하는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스테오의 수동성과 관련해서는요. 믿음직스러운, 위임받는 이런 뜻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보네로스, 보네라, 보네론. 자,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그렇죠? 사악한, 나쁜, 악한, 비열한, 질이 떨어지는, 변변찮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 볼게요. 프레스비테로스, 프레스비테라, 프레스비테론, 나이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명사처럼 사용될 때는 장로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신약성경 보시면 장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 장로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자, 다음 볼게요. 브로토스, 브로테, 브로톤. 자, 첫 번째의 라는 뜻인데요. 이 경우는요. 순서와 관련돼서 사용될 수도 있고 시간과 관련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와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순서상 첫 번째의 이런 뜻도 되고요. 시간상 첫 번째의 처음의 이런 뜻도 되고요. 당연히 비교급 구문에서는 뭐뭐보다 앞선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중요도에 있어서 첫 번째의 이런 뜻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의 중성단수 목적격이 프로토는요. 마찬가지로 부사로 사용되는데 순서상 첫째, 시간상 먼저, 중요도에서 무엇보다,
우선, 특히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그렇죠? 예, 거기서 먼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프로토스, 프로테, 프로톤인데요. 자,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요, 먼저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부토코스, 부토케, 부토콘. 예, 가난한, 비참한 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 관사 보도록 할게요. 호, 해, 또. 예, 이 경우는 정관사인데요. 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실 헬라어 정관사는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익히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그때 배우면 되는 거예요.